가을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여러 가지의 별칭들이 붙지만 가을은 한 해의 결실의 계절이자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하여 살았던 삶의 결과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각자가 올 한 해 시작하며 세웠던 계획과 삶의 목표에 따라 또 각자가 올 한 해 기대와 소망에 따라 삶 속에서 노력하며 살았던 삶의 그 과정에 따라 오늘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둬가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에게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은 풍성한 열매로 기쁨 가운데 그 결과물들을 거두어가는 시기인 반면 누구에게는 이 결실의 계절이 후회와 뉘우침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한 가지의 의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심는 만큼의 노력과 수고에 따른 각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각자가 거둔 만큼의 열매를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시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사회에 대해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피로사회라는 단어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과를 위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소진하여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로하게 된다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에 대해 피로사회라는 책도 있지요. 만족과 인정의 끝이 없으며 또한 그 끝이 무한정으로 열려있는 이 시대에 더 많이 일하면 더 높은 성과를 인정받고 더 많이 보상받는다라는 현대사회의 속삭임이 스스로에게는 강요 아닌 강요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거나 시키는 사람이 없건만 스스로는 자유의지로 죽도록 일하고 그 결과로 죽도록 피곤해지는 사회를 바로 피로사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최선의 노력, 그 자체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또한 그에 대한 열매와 성과들을 만족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현대사회는 어떠한 성과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그 성과를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는 것도 또한 스스로가 그 성과로 인해 만족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끊임없이 필요한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오늘 그 사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때로는 결실의 계절이지만 마치 광야와 메마른 땅을 지나는 것과 같은 슬픔과 탄식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34장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며 나아갑니다. 34장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은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할 것이며 그곳이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만이 모이는 곳으로 변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34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심판으로 인해 황폐하게 변한 모습은 35장 1절에 세 단어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입니다. 오늘 여기서 광야라는 단어는 특정한 어느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고 모래와 돌뿐인 황무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메마른 땅,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들 역시 풀 한 포기가 없는 불모지를 뜻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즉 오늘 이사야는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삶을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이 단어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5장 뒷장인 이 이사야 36장의 내용부터를 살펴보면 오늘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로부터 끊임없는 협박과 공격을 당하는 당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오늘 예루살렘의 정치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어지러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35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을 예언하고 말하였지만, 즉 그들의 삶은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슬픔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듯 오늘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하지요. 서두에 이야기한 것과 같은 끊일 듯 끊이지 않는 고민과 슬픔 속에서 인생의 희망과 소망을 찾기엔 너무나 막연하고 막막한, 또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함을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러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오늘 이사야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팔레스타인 전역에 무성하게 피워 그곳을 아름답게 수놓는 백합화와 같이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도 유명하죠. 웅장함과 장엄함을 가지고 굳게 선 백향목, 바로 레바논의 영광과 같이, 또한 샤론의 아름다움, 비옥함과 풍요의 상징인 이 샤론의 평야의 축복과 같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 어느 것 하나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처해 있지만 오늘 그 안에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황폐한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이 밝아지며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가 뛰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메마른 땅은 물이 샘솟는 원천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8절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씻을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씻음을 받은 자, 그 구속함을 입은 거룩한 자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후반부에는 이와 반대로 또 두려운 이야기가 있지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구원에 대한 진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망각과 우매함은
오늘 무엇을 불러온다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룩한 길로 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들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슬픔과 탄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먼저 담대하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슬픔과 탄식의 길에서, 오늘 광야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길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회복과 은혜의 길을 예비하실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또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담대하라 명하십니다.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게 하고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일랜드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그에게 그의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은 그 아픔의 장소를 피해 캐나다로 이민을 갈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의 터전인 캐나다에서 비통함을 잊으려 애쓰면서 이민자로서의 힘겨운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몇 년 후에 다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새 약혼자가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자기를 향해 몰려드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때 힘없이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고 그는 그 메마른 땅과 같은 시간을 걸어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기억하며 오늘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앉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이로 받겠네. 오늘 이 찬송시를 적은 조셉 스크린분은 오늘 인생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위로로 새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삶의 고난들과 원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서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성과 위주의 세상 속에 무명의 많은 상대방과의 비교 속에 여전히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의 침략 앞에 놓여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요. 오늘 이때에 인생의 희망과 소망, 그 어떠한 만족도 찾기 힘든 그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다. 나로 인해 담대하라. 나로 인해 당당하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갖는 삶,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느끼고 회복을 느끼는 삶,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 그 빈자리를 채워가는 삶,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는 삶. 어제 청년들과 줌으로 큐티 나눔 모임을 진행하는 중 하나님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삶, 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승장구하며 잘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의 길에서 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시대에서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망과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다음 세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